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음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의인의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청해서 내가 몸이 아플 때 또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의 병도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뭔가 현재 마음의 병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해주시지만 이런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 의인의 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해서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를 두루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산 자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엘리야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한쪽 좌편에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흠이 다 있습니다. 흠이 있고 점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항상 인간의 심정,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을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엘리야와 성경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자기의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아합 왕이 엘리야 그 선지 시대 때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그 왕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세벨의 섬기는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아주 하나님의 노를 적발하였다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처음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전에 왕들은 구약시대 왕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역해져 가지고 사울도 그런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핍박하고 그 이세벨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요 거짓 영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두루마리로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으로 배우고서 가르치는 것을 오늘날은 적그리스도로 하고 그 시대는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지금도 바알 신을 모신 사람이 우리들보다 1000배나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은 미색이 아름답고 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다 먹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도 있고 오늘 여기도 있습니다. 연약하여 믿음이 없어서 그리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로 많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죽이려 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서 그리 시내가로 가서 그 물을 마시라므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 450인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판을 짓겠다. 과연 하나님의 신이 능력을 행하는지 하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두렁을 파서 거기에 물을 붓고 송아지를 잡아서 세우고 엘리야는 오직 혼자 그런 똑같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는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는지 아니면 나는 혼자 기도를 드리지만 내가 떠는 이 모든 것에 불이 붙는지 그때 알리라 하고 그것을 시행하였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하라 해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 450인이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몸을 찢고 싸우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지만 불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이여 돌아오소 하나님이시여 여기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붙게 하소서 할 때 그때는 육신의 불도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바로 홀로 기도드는 엘리야의 그 파는 구동요와 번제물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알신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최고의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신이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는 최고의 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로다가 엎드려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전했습니다. 곧 비가 오리라.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하므로 세상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걸 엘리야는 예언을 하고 거기에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로 무릎을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다면 온 세상에 히스기야들은 벽도 보지 않았어요. 사면을 보지 않고 거기에 자기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너는 가서 7번 나가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나 징조가 오나 살펴보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구름 한 줌 없나이다는 그 사안이 와서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기도하는 걸 이제 그에게 지금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오고 있나이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손바닥만한 희망이 있어도 즉 소망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버리지 말라는 엘리야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와 동경에 있는 형제들 지금 깨어지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 있더라도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손바닥보다 더 큰 것이 있어도 그게 설마 될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더러더러 하셨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우비를 준비하고 가소서 지금 출사하는 왕에게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할 때 아합은 엘리야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너희가 어째 네가 내 앞에 앉느냐 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정말 어떤 한 영혼을 데려올 때도 이 말씀을 하고 하면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되고 틀리기 때문에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가지고 말씀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면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어머니나 잘하시라고 그래요.
예. 아방이 바알을 섬겼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은 자기들이 바알을 오늘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자꾸 말씀으로 충고를 하고 바른 길로 행하라고 말을 하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인 사망 권세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걸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완성을 이루고 또한 이방인인 우리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우리 마음에 원수되는 생각과 뜻을 다 말씀을 영접함으로 그 소멸시키로 자기 육체를 영광의 말씀이 우리 대신 대속하게 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그 아버지가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자기의 하속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장 오소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마음에 어떻게 지금 죽었는데 걔가 어떻게 살아나 하는 의심받은 자가 옆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도디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한 자와 함께 기도를 하면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고 합화할 때 이렇게 기름 부은 반자를 구하라 병 들었을 때 그러면 그들이 병 낫기를 하고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아서 마음의 치유도 병을 받고 육체의 고통도 치유를 받고 다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받은 계시가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열마를 남겨두는 것이 저는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아이를 손을 잡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걔는 죽었는데 이미 혼이 떠났는데 어떻게 저가 다시 살리겠느냐.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가.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이 손이 중요해요. 이 육신의 손이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에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많이들 5살 때부터 암송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의 손자도 그렇고 또 우리 일본에 형제 그 아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우리는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완전히 병원에서도 이는 살아나도 잘못될 것이다. 이런 판정을 내린 적도 있었죠. 일본의 그 어떤 권사님의 아들도요. 그런데 그건 죽일 수가 없어요. 자는 것이지. 의인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원 몽둥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보기에 인간의 혼만 잠깐 빠져나갔어요. 주 약간 빠져나갔지만 하나님의 신이 영생하도록 사시는 신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의 손이란 그 아이의 말씀에 불량을 붙잡고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오라는 그 역사의 힘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혼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들어가 다시 일으키며 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역사를 숨기시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역사를 보이실 때 사도가 12이었지만 당시에 3세계만 보이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시오. 무조건 내가 막 믿음도 없이 중언부언 아니면 믿음도 없이 말씀으로 후룩 그냥 설마 살까 하면서 하면은 부정을 타요. 세상 말로. 세상 신을 모신 사람도 옛날에 부정 탄다고 들어오지 말란 말도 있었죠. 그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기는 곧 어때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귀신 들려 물에도 부러지고 넘어지면 거품을 잃고 이를 가는 한 아들을 가진 아비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 데리고 와서 내 아이가 심히 병들어 이렇게 넘어져서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이렇게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요 없는 시대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자 아비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셨죠?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뭐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가 말하기를 나도 할 수 있나 나도 믿겠으니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 그랬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 그랬대. 그러고는 아이를 속에 있는 마귀를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육신의 거품이나 이를 갈고 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도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팍팍해져가지고. 그런데 과연 나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어째 고치지 못하였느냐.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떤 기도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뿐 아니라 이것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하신 하나님 이생의 의원도 고치거늘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기도가 그 말씀으로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맹세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도 약속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 평강의 복,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맹세를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어찌 너와 함께하며 어찌 더 참으려 하고 있으니 단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갈릴교회 모든 형제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서 모든 형제도 있고 동경에 있는 형제 있으면 이 지금 주구상에 세계적으로 말씀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서 내가 혼자 묵상만 하면 된다. 그거는 장성한 선지자가 다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가 없을 때 혼자 가서 기도도 그런 것이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날 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걸 아셔요. 세 번째 유월이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못을 박혀야만 되니까. 그때 12 사도를 모고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고 반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누가 일어나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빨고 죄로 묵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자가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저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떤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상급이 있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끝까지 영원히 하시면 참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의 말 떠나지고 내게 주신 바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모든 약속이요. 보혜사를 보내면 너에게 나타날 것이요. 그때 가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기도를 모여서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권능을 우리도 행할 것이다.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거기서 그때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 부활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다 통달할 수가 있고 또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들의 권세를 받긴 하였으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권능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되고 왜요? 골방에서 기도도 하지만 그건 내가 홀로 해야 할 기도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작은 지체 큰 지체에 모여서 또 묵상할 때 그때 120명의 문도가 함께 오순절날까지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있었고 불의 혀같이 하라는 것이 그들은 머리에 그 심령에 임하고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에 조급하고 이 말씀을 더디 믿고 특히 내가 으뜸되고 영광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만 아직까지는 반팔 때가 아닌데 미리미리 해갖고 많은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거로 혼자 남아서 나 기도하면 돼가 지금 아직까지도 장성한 자에게도 그것이 남아있는 누룩이 있습니다. 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렸더라면 역사가 더 빨리 왔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지금 권능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금 흩어져 있는 형제, 동경에 있는 형제, 우리들은 말씀은 너무나 많이 가졌지만 우리 권능이 부족한 이런 누룩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이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하신 능력이 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같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하심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3장에 2장에서 이제 권능을 다 받았어요.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기도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안진뱅이 된 사람 하나가 되오니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를 보는데 그 병든 자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온 세상 목회자들이 나사렛 예수로 그것은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 전체가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그 말씀으로 그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손을 잡고 그에게 믿을 만한 믿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이렇게 메고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본래 그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줄 알고 그의 다간 일날 심히 기여며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악에 모임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괴히 여기느냐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내가 그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그 병의 모든 걸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였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오셔서 그 권능의 예수가 오셔서 부활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대행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갈릴교회 형제들은 이제 속히 깨우치고 오늘부터라도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여 나의 조급함,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당을 이 예배당에 우리 같이 교회가 지금은 뭐가 넉넉하다고 월세를 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얼마만큼 남자, 여자, 아이까지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 투자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여기에요. 그만큼 오직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모든 어떤 병든 자라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셨죠? 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아멘. 고난의 주가 끝나고 부활로 승천하셔서 다시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보다 큰 일도 우리에게 하셔서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였고, 예. 또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 아내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나 감추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 그리고 그 조금을 갖다가 베드로에게 주니까 베드로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 네가 어찌 사단이 행함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가 임으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를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곧 혼이 떠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지를 모르고 또 들어올 때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예, 이뿐이에요. 공작이 맞아가지고 그러자 어찌하여 너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청만하지 곧 엎드려서 죽고 말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그 시신을 빼어다 남편 곁에 장사함에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솔로몬을 행각이라 한 것에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여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산으로 와서 믿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날에 우리 몇십 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때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막 어디 회중을 놓고 병 일어서십시오 하니까 이걸 다 모방하였고 한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는 말씀 한 번도 없으면서. 근데 그 아니에도 다른 사람도 지금 기도원이가 어디로 가면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거짓 표적과 기사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좁고 협착한 이 좁은 생명의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던 거예요. 그 그림자가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신뢰가 백성들 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복음서 안에서 그 안에 그 얼마에 그치지 마시고 넓이 사복음서가 끝내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보내는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 이 모든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명수가 3,000명이면 아니야 비유야. 아니면 이거 비유야. 아니요 비유도 있고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도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세상의 언어로 푸는 자도 아니에요.
오직 간절히 묵상하면은 비유가 풀어지는 것도 있고 육신이 우리가 있어서 행할 하나님의 도, 그래서 아삽이 주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처음에는 교훈이에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섬할 자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교훈도 못 지키고 처음부터 자유로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를 향하고 또 나중에는 영광도 온전히 보지 못해. 왜? 순서껏 초등학교는 안 다녔기 때문에. 예. 교훈을 무시해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이방인에게 말씀만 하면 뭐하냐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이나 경륜은 믿음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도 비유도 받아들임으로 나중에 가서 주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에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20년 전에 아이가 너무 사고가 났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그 아이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자 걔가 손을 꾸물어 버렸어요. 뇌사 상태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상태라고 삼성의료원에서. 저는 그걸 믿었어요. 이 아이 속에 있는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살리시리라.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아셨죠? 아멘. 예, 동경의 형제들과 우리는 이런 능력을 앞에다 두고도 못 받고 있어요. 왜? 너희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라.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히 여기지 않아요. 안식일도 그만큼 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사야 58장에 네 길로 행치 하냐면 오락을 행치 하냐면 사사로운 말도 하냐고 오직 그걸 지키면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땅 위에 높은 곳에 올리고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한 높이를 보고 너희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네. 우리가 안식일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의 종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교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교훈을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권사님도 아주 거룩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집사들도.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아직 자유할 때가 아닌데 결혼도 안 했고 청년의 때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자유해서 경건의 모양도 너무 무시합니다. 아셨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모여서 믿음을 화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15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가 있으시라도 사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를 스스로 구하며 그를 기도하라. 그인의 방법은 역사하는 힘이 말이야.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저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땅이 열매를 여는다. 예, 아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뭄에 죽게 됐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영접하며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서. 근데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이 곡식 남은 걸 먹고 죽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를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 먹을 거 한 끼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에게 그걸 마지막 남은 한 줌에 떡가루하고 그 기름을 갖다 주었어요. 엘리야가 먹고 피로 중에 그 기름이 끓지 않냐고. 그 기름 첫째는 이 머릿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떡반죽 글쎄 떡도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므로 우리의 간구가 정말 고난이 필요할 때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고난을 그때 채찍으로 고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심령에 비를 내리고
비가 내림으로 다시는 인간의 견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땅에 이 세상의 가장의 짐을 진지하게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의 그 병든 아비의 마음처럼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병이 낫고 고난당한 자를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사슬에서 풀어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 병과 어둠 속에 헤매는 그 영혼의 고통과 또 육체의 병원이나 심히 밤에도 자지 못하고 그 뼈의 쑤심을 인하여 고통하는 형제들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는 그걸 믿게 해주옵소서. 야고보서가 다 가지고 있어도 병들었을 때 의인의 강구를 그들을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다 그 말씀을 입으로만 묵상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서 청함을 받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도 있거니와 병든 자의 믿음 부족함도 있사오니 이제 이것들을 다 고쳐 주시옵시고 이제 지금 코로나 병을 인하여 우리가 자주 모이는 걸 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속히 이 지구상에 이제 그만 견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병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 모두 이제 함께 활보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간절히 그날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까지 기도하는 그 역사가 우리도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마치고 하나님께 평강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